출애굽기 말씀을 계속 우리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살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면 율법을 공부하지 않고는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한평생 율법을 잘 배울 필요가 있고, 특별히 율법 중에서 이 시민법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법적 분쟁들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고, 또 구약의 이 시민법은 신약의 이 언약 공동체, 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언약 백성은 어떤 종류의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원리를 보여주는 것이 시민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에 보면 교회답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라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그렇게 사는 건지 우리 구약의 율법을 살펴보면 언약 백성이 살아야 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구체적인 원리들을 우리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잘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21절부터 27절까지는 세 그룹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에서 나그네를 보호하라, 22절에서 24절에는 과부와 고아를 보호해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부터 27절까지는 가난한 자를 보호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나그네, 과부와 고아, 그리고 가난한 자는 당시로 봤을 때 가장 취약한 계층이 바로 이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잘 살아갈 수 없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고 스스로의 생존권을 지킬 수 없는 종류의 사람들이 이들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에서 가장 취약한 이 계층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것을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언약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 물론 우리는 언약 공동체 밖에 있는, 즉 오늘날 따지면 교회 밖에 있는 이 사회적 약자들도 우리가 돌봐야 되지만, 우선은 먼저는 교회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똑같이 취급하지는 않아요. 하나님 특별히 내 백성 중에서라는 걸 강조하고, 이스라엘 땅에서라는 이 지역적 한계, 그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 짓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우리가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칼빈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하면, 하나님께서 나그네, 과부와 고아,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는 것은 그분의 자비의 본질을 보여준다. 하나님은 강한 자의 편에 서지 않으시고 약한 자의 편에 서신다. 이것은 복음의 핵심이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강한 자를 위함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을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부하고 강한 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이에요. 자기의 돈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의 성취를 의지하고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데, 약한 자들은 의지할 게 없기 때문에 이들은 어떤 것도 누구에게도 기댈 사람도 없고 자기 자신의 능력으로도 자기를 지킬 수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자이고,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으로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나그네를 압제하고 학대하지 말라,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그리고 학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나그네를 보호하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를 압제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임금을 부당하게 주는 거, 노력한 그 수고의 대가를 주지 않는 거. 두 번째는 그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가진 이 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 이게 압제하는 거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학대하지 말라는 것은 언어적으로 폭력을 가하고 육체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거, 이걸 학대하는 거다. 우리가 외국인 나그네 같은 사람, 이방 나그네, 이 사람들을 신체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우리가 학대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이 당시에도 그랬던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학대하지 말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스라엘도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400년, 우리 사도행전 430년 동안 나그네로 그들도 압제당하고 학대당하고 착취당하는 삶을 경험했거든요. 그러므로 그 같은 고난을 겪은 자로서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해롭게 하지 말라 그랬죠. 이들도 취약한 계층입니다. 남편을 잃었고 부모를 잃어버린 겁니다. 당시에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는 원래 약자거든요. 근데 지금 이 과부는 남편을 잃은 사람이에요. 고아는 부모를 잃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어린아이가 아닌 거죠. 과부고 고아기 때문에 더더욱더 취약한 계층이고 더더욱더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과부와 고아였습니다. 이들은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들은 법적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이들의 입장에 서서 이들을 대변해 줄 변호자도 이들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사회에서, 고대 사회에서는 착취당하기가 너무 쉬운 계층들이에요. 학대당하기가 너무 쉬운 계층들이에요. 이 부당한 이 대우를 받기에 너무 취약한 계층들이 이 과부와 또 이 고아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라. 그리고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함으로 이들이 이 한 몸, 한 가족임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나그네 같은 경우는 이방인입니다. 근데 과부나 고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는 이거는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같은 동족이요. 그래서 이들은 한 몸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 한 몸됨을 실천하며 이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과부와 이 고아를 해롭게 한다면 네 아내를 과부가 되게 할 것이고 네 자녀를 고아가 되게 하겠다. 이것만큼 큰 게 없죠. 이것만큼 큰 저주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내를 과부가 되게 하고 그 자녀를 고아가 되게 함으로 하나님이 보응적 공의를 실현하겠다라고 경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눠보았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라는 이 명령 중에서 가난한 자에 대한 이 보호, 가난한 자를 보호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27절까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25절 말씀을 한번 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 내 백성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의 통치하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다. 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가 있는데 그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두 가지, 채권자 같이 하지 마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믿음의 형제에게 돈을 빌려줄 때 채권자, 고리 대금업자처럼 이렇게 대우하지 말라.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냥 동족에게 이자를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네. 동족인데 형제인데 가난해요. 그래서 빈손으로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가 굶어 죽게 되죠. 그가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때 같은 믿음의 형제는 어떻게 되냐면 그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그들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이자를 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가난한 형제로 하여금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며 돈을 구워주더라도 이자를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마라. 네. 믿음의 형제예요. 한 몸 된 형제예요. 오늘날 따지면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돈을 구워줄 때 이거는 이자를 받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형제를 믿음의 형제니까 한 몸, 한 가족이니까 그의 필요를 보면 기꺼이 그를 도와줄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에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여기서 보면 내게 주신 땅 그러죠. 이 약속의 땅을 얘기하는 거. 이 약속의 땅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을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언약의 땅에서는 그때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있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형제의 가난함을 보면서도 마음을 완악하게 할 수 있거든요. 이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섬기지 않을 수 있죠.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손을 움켜쥐지 말고 손을 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대로 썰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네. 필요한 대로. 그러니까 그 범위가 어디까지 하나 형제가 필요한 만큼 썰 것을 어떻게 넉넉히 구워주라 이렇게 하죠. 우리 이게 신약에 오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헌금의 원리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우리가 가난한 형제를 위해서 부한 자가 내 것을 넉넉히 내어주고 헌금을 하면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자의 그 필요를 채워두도록 이렇게 하는 게 기본 원리죠. 그리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기도 한데 헌금은 우리가 한 몸 된 교회가 살아가는 생활비이고 또 가난한 믿음의 형제를 도와주는 구제비로 사용되어지고 또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이 구원하기 위해서 선교비로 쓰여지는 게 헌금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는 또 전임 사역자로 일하는 목회자의 생활비를 위해서 사용하고 이게 이제 교회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죠. 물론 이 교회 직원이라는 것은 사실은 목회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에서 우리 관리 집사님도 계시고 또 교회 뭐 이렇게 전임 간사님들 이렇게 행정을 업무를 도와주는 간사님도 있으시고 또 예를 들면 장로나 집사 중에 누군가가 교회 필요를 따라서 장로 직무와 집사 직무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해서 일을 그만두고 만약에 전임 사역자로 집사 직분, 장로 직, 목사 직분을 수행하듯이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장로님이나 집사님이 전적으로 그 직무를 위해서 일을 그만두고 교회 사역에 집중하게 되면 그러면 교회가 그 생활비를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모든 직원,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직분자들 또는 직분자가 아니더라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임 직원을 뽑아서 그때 교회가 생활비를 책임지는 것이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가 항상 헌금을 충분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이 채워지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더 힘을 써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메꿔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또 신명기 23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계속 반복되고 있죠.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라. 그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 그게 꼭 돈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의 노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의 물건일 수도 있고, 돈일 수도 있고,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가 돈을 구워줄 때 모든 것의 이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왜? 한 몸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자를 받지 않는 이 행위를 의인의 덕목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5편 1절과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자, 누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할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 여러 가지 이야기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이 사람의 구원이 보장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거하는 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18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지 아니하며, 똑같은 얘기예요. 별리를 위하여 구워주지 않는다. 별리가 이자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 별리를 구워주지 않는다라고 말하거나 뒤에 다시 한번 이자를 받지 않으면 또 한번 반복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의인이니. 누가 의인이냐? 형제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 자. 이 말은 형제를 진짜 한 몸으로, 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위해서 한 몸인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자라는 얘기요. 그가 의인이고 그는 어떻게 되느냐? 반드시 살리라. 반드시 살리라. 우리 성경에 반드시 죽으리라도 있는데 반드시 살리라. 왜?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 형제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않는 것으로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행동 하나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장해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반드시 살게 된다. 네. 누가? 형제를 한 몸으로 인식하고 그 형제를 위해서
내 것을 정말 내어주는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방인들로부터는 이자를 받는 것을 긍정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은 왜 이자를 받아라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언약 공동체에 속한 한 몸 한 가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고 한 몸 공동체, 한 가족 공동체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받으라고 얘기해요. 신명기 23장 20절에 보면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네. 이방인,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으라는 이 말은 정당한 상거래를 통해서 또는 정당한 이 돈을 빌려주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이것은 인정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형제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왕대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라고 말하거나 뒤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리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범사에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는 형제에게 구워주고 이자를 받지 않을 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반드시 살리라. 그리고 지금 내 손으로 하는 모든 범사에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을 내려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우리 2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마라. 채권자 같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해요. 이 채권자가 히브리어로 나샤라고 하거든요. 나샤. 채권자 같이. 근데 이 나샤는 어디서 왔냐? 히브리어 어근이 뭐냐면 나샤가 이거 어근은 나샤거든요. 나샤라는 무슨 뜻이냐면 수탈하다, 강요하다, 고리를 물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 나샤에서 나샤, 채권자라는 말이 여러분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자, 나샤는 높은 이자를 책정하는 거. 이자를 돈을 빌려줄 때 처음부터 이자를 높이 고리대금을 고금리로 높은 이자를 책정해가지고 그 채무자를 수탈하는 이런 악한 사람을 나샤, 채권자라고 이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물론 나샤가 항상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만 묘사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성경에 보면 이 나샤, 채권자라는 이 말이 전부 다 행악자로 간주되고 있어요.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간주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채권자는 유대 사회에서 겉으로 볼 때는 합법을 가장하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불법적으로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운 자들을 수탈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런 이 채권자들인 유대 사회에서 비난받는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채권자는 가난한 자의 고열을 짜내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수탈하고 억압하고 그들을 짜내는 거예요. 쥐어짜는 거야. 쥐어짜. 그 쥐어짜가지고 높은 금리로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채권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채권자의 이런 행위는 언약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독소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언약 백성이고 같은 한 몸 한 가족인데 이 교회 안에서 형제에게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쥐어짜서 그것을 수탈하고 이게 착취를 하기 때문에 즉 이 사람은 자기 배만 불리는 사람이에요.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고 이들을 정죄하는 것을 볼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메투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형제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다. 우리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면 어떻습니까? 엄청 아프잖아요. 가난한 자에게 이자를 받는 그 행동이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의 재물은,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 이 재물은 어떤 거냐면 이웃을 압제하는 무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이거는 우리가 가진 재물은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번 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은 세 가지의 차원이 있습니다. 내가 벌었다고 해서 이게 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몫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웃의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몫은 11조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11조를 해야 됩니다. 11조는 의식법의 의무에서 의무는 아니에요. 그러나 도덕법의 의무로서 11조는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몫이에요. 11조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게 아니라 10분의 10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 10분의 10은 내가 번 돈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번 돈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11조를 그러면 정확하게 드려야 됩니다. 이게 떼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가 받는 이 돈에 정확하게 10분의 1을 드림으로 전체를 하나님이 내가 노력으로 벌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재정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되고, 그 최소한이 뭐냐면, 그것을 고백하는 최소한이 뭐냐면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11조. 이게 하나님의 몫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진 재물은 나의 몫이 있습니다. 나의 몫이라고 할 때 이거는 기본적 필요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야 돼. 기본적인 생존과 관련된 기본적 필요를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기본적인 저축을 얘기합니다. 과도한 저축, 과도한 어떤 과소비, 그러니까 기본적인 생존을 위한 필요가 아니고 과도하게 그것을 내가 이게 내 기본적인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 욕심과 내 필요를 넘어가는 것들, 그거는 그냥 내 기준에서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이게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필요다라는 거, 그리고 미래를 대비한 기본적인 저축, 이게 내 몫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뭐냐면 이웃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고 한 몸 된 형제 자매의 가난한 자, 연약한 자들을 돕는 필요를 흘려보내는 것으로 흘려보내야 될, 구제로 흘려보내야 될 것이 바로 이웃의 몫이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내가 번 돈이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그렇게 해야 되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나는 번 돈이 수입이 너무 적다. 그러면 그럴 때는 내가 11절 안 해도 도덕법의 의무를 어기는 건 아니에요. 그때는 기본적인 필요가 안 채워지는 경우라면, 그러면 그때는 11조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때는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1차적으로는 자기가 노력해도 안 되는 거니까 1차적으로 가족과 친척이 돌봐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안 될 때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필요를 채워야 돼요. 그래도 안 될 때는 교회가 최종적으로 이제는 마지노선이 돼야 돼요. 교회가 마지노선에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해야 되고, 그리고 10분의 1은 10분의 1만 하라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니멈 10분의 1이라는 거지 그것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 만약에 내가 버는 돈이 2천만 원이다 한 달에, 근데 내 모든 거 다 제하고도 저축이 너무 과도하게 많으면 그는 하나님의 목과 이웃의 몫을 내가 착취하게 된 거. 이건 10계명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명령 어긴 겁니다.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과도한 저축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의 것과 이웃의 몫을 도둑질하는 행위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칼빈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웃의 궁핍을 틈타 나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모독하는 것이다. 중요한 말이죠. 이웃의 궁핍을 지금 틈타고 있는 거, 그리고 이웃의 그 궁핍을 과도하게 짜내는 거잖아요. 쥐어 짜가지고 내 이익을 도모한 거야. 나의 이익을 도모한 거야. 아주 자기중심적이죠.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사랑에 푹 빠져 있는 자죠. 이게 죄인의 특징이잖아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구속사의 관점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이 가난한 자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 이 법은 어떤 걸 보여주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무조건적 은혜를 여러분 보여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채권자처럼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자를 지금 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사람이냐면 영적으로 파산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무지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예요. 우리의 채무를 스스로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영적 파산자, 그게 원래 우리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구원해 줄 테니까 너 이제부터 나한테 이자 붙여가지고 갚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돈을 꺼주고 나서 높은 이자를 받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게 돈을 구워주는 행위 같은 거죠. 그리고 이자를 높이 받는 게 그게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은 우리한테 내가 너 구원해 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뭐 해줘, 이걸 요구하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죠? 그냥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적 파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런 대가와 조건을 요구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대신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그냥 친히 우리의 빚을 그냥 갚아 주십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로 행하신 일이 바로 그 일이에요. 우리의 빚을 그냥 청산해 주신 겁니다. 영적 파산자. 근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자를 갚지 않고도 우리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이런 존재가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7마디 가상 7언을 하시는데 그 마지막이 뭐냐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은 그냥 자신이 모든 일을 그냥 하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냥 우리의 모든 필요를 그냥 채워주시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부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 법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 이런 걸 요구하는 이 법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를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고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이 율법이 여러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는 거, 이자를 받지 않고 이 대출해 주는 거, 이거는 죄인들에게 아무런 공로 없이 거저 주시는 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26절, 27절 우리 중간까지 한번 보면, 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즉 이웃의 겉옷을 담보로 잡았으면, 이 다른 번역들은 담보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그것이 알몸을 가릴 유일한 옷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지중해성 기후거든요. 이 땅의 특징은 뭐냐면 고온 건조합니다. 아주 건조한 땅이요. 고온 건조한 지역의 특징은 뭐냐면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추워요. 일교차가 엄청 심한 지역이 바로 이 고온 건조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사막지대 같은 데도 어떻습니까? 거기도 낮에는 엄청 뜨겁잖아요. 막 햇빛이 막 40도, 50도 이렇게 올라가지만 밤 되면 영하로 떨어져요. 이게 고온 건조한 지역의 여러분 특징이거든요. 자, 이런 지역에서 이웃의 옷을, 여기서 옷은 겉옷입니다. 이것을 전당 잡아, 이걸 담보로 잡아, 돈을 빌려주면서. 그러면 이 사람은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밤의 추위를 견딜 수가 여러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은 달라요. 부자들은 겉옷이 아니어도 이불이 많아. 이 사람들은 밤의 추위에도 덮을 수 있는 그 모포와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데, 가난한 사람은 이불 자체가 없어. 그냥 겉옷이 그냥 밤에 덮고 자는 이불 역할을 하는 건데, 형제가 가난할 때 돈을 구워주면서 이 겉옷까지 전당 잡아버리면, 그러면 밤마다 이 사람들은 추위에 떨 수밖에 없고 생존권이 위협받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날에 이런 베두인족이 있잖아요. 베두인족, 그 아랍의 유목 생활하면서 목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보면, 이 사람들도 지금 이 모포 같은 걸 덮고 밤에 자는 거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이런 유튜브를 본 적이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 베두인족의 유목 생활이 제 유튜브에 갑자기 뜨더라고. 어떤 거냐면, 이 사람들이 이게 그 뭐 양이라든지 이런 뭐 염소 이런 것들을 그냥 데리고 다니면서, 그냥 이스라엘 땅하고 되게 비슷해요. 이 땅이 보면, 사진 보면 그냥 그런 땅에서 돌아다니면서 동굴 같은데 땅굴을 파가 거기다 모포 깔아놓고 생활을 해요, 이분이 기본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잠잘 때 덮고 자는 게 이 겉옷 같은 거예요. 이걸 갖다가 그냥 확 뒤집어 쓰고 이렇게 자더라고, 이렇게. 이게 이 지역의 그냥 기본적인 풍습인 거예요, 이게. 자, 이런 경우에 가난한 자의 그 겉옷을 전당 잡아버리면, 담보로 잡아버리면 뜨거운 태양을 막을 수도 없고, 밤에 그 뜨거운 그 추위, 그것을 견딜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이 겉옷이라는 것은 생존의 마지막 보루 같은 게 겉옷이에요. 그만큼 이 겉옷이라는 것은 이들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들이 겉옷까지도 전당 잡힌다는 얘기는 이 채무자가 극심하게 가난한 존재라는 얘기예요. 이들은 극빈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중에도 더 가난한 사람이 누구냐면 겉옷을 전당 잡히는 자예요. 가장 가난한 자. 이들이 오죽 가난했으면 겉옷까지도 이렇게 전당 잡히느냐, 돈을 그렇게 했으라도 돈을 빌리겠느냐. 왜?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까지 내몰린 경우에 행하는 마지막 행동이 겉옷을 전당 잡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그러한 경우에도 어떻게?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그 겉옷을 돌려보내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채권자의 이 법적인 권리보다 채무자의 생존권을 더욱더 중요하게 하나님께서는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가 지기 전에 돌려보내라. 그 얘기는 밤의 추위로부터 가난한 채무자를 보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이 사회적 약자, 자기를 지킬 수 없고 자기를 보호할 수 없고 자기의 기본적인 생존을 보장받을 수 없는 이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시고 이들을 특별한 긍휼한 마음으로 이들을 돌보고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브레바드 차일즈가 이런 얘기합니다. 구약의 시민법은 고대 근동의 비정한 경제 논리와 달리 연약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휴머니즘을 담고 있다. 고대 근동은 비정한 경제 논리, 이 당시에는요 그냥 가진 자가 가지지 못한 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그냥 착취하고 억압하고 학대하고, 이게 기본적인 사회 풍토였어요. 그들은 그 당시에는 여자, 고아, 객, 가난한 자 돌보지 않는 사회야. 이 시대는 그냥 힘 있는 자들이 그냥 가난한 사람들의 기본권, 생존권, 인권, 이 모든 걸 그냥 무시하고 부정하고, 이게 기본적인 경제 원리였어요. 그 당시에. 이런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법을 세우는 것은 이 엄청나게 이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긍휼하심을 베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연약한 자, 그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의 그 생존권, 기본권을 보장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특별히 이들이 같은 언약 공동체에 속한 언약 백성이라면 더더욱더 영적으로 하나된 백성이고 가족이잖아요. 더더욱더 이들을 더 잘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세상의 법은 담보물의 그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줍니다. 당연하겠죠. 채권자가 그 담보하고 있으니까 그 소유권이 그에게 있잖아요, 지금.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러한 경우에도 밤이 되면 담보물의 소유권을 다시 가난한 자에게 되돌려 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그가 언약 공동체에 속한 한 몸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의 그 생존권을, 그의 존엄성을 짓밟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정말 철저하게 돌보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거하고 비슷한 말씀이 신명기 24장에도 보면 나오거든요. 여기는 좀 재밌어요.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자, 여기서 맷돌은 아래에 맷돌이 있고 위에 맷돌이 있거든. 두 개가 있거든. 근데 여기서 보면 윗짝이란 말은 위에 있는 손잡이 있는 걸 말하는 거. 맷돌이라는 건 두 개가 돌이 이렇게 갈면서 이렇게 돌면서 가는 거잖아요, 곡식을. 위에는 손잡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래서 전당 잡을 때 어떻게 전당을 잡냐면 윗맷돌만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럼 밑에 있는 거는 있어봤자 소용이 없잖아요. 그럼 위에 걸 가지고 가. 근데 이 맷돌 윗짝을 들고 가는 걸 생명을 전당 잡는다. 이거는 그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그렇잖아. 이거는 이 사람이 먹고 사는 데서 가장 중요한 거야. 이게 생계 유지를 위한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게 이 맷돌 윗짝인 거예요. 근데 앞서는 아까는 겉옷에 비유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맷돌 윗짝. 그래서 이것을 전당 잡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생명을 전당 잡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오늘날로 따지면 택시 기사인데 택시를 전당 잡아버리면 그 사람은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선민 형제는 음량기계를 딱 차 앞에 가지고 다 들고 가버려. 그러면 이제 생존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할 때는 반드시 그의 생존을 위협하지 마라. 어떤 경우에도. 근데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리대금 막 사채 이런 쓰는 분들 막 그 빚이 과도하고 높은 이자를 매겨버리니까 그래서 어떻습니까? 못 갚고 막 닥달하고 채권자처럼 막 군림하고 지배하고 막 위협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얘기를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게 뭐냐면 사채는 절대 쓰지 마라. 아무리 그냥 사채는 절대로 쓰면 안 된다. 네, 그죠? 우리가 정당한 뭐 대출 정도야 은행에서 이제 받는 거는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높은 이자를 매기는 이런 거는 사실은 갚아낼 수가 없어. 그 돈 원금조차 없어서 그걸 쓰는데 그것을 막 20% 30% 막 이렇게 이자를 받아보면 그거 어떻게 감당해 그걸.
그러면 그 한 번 쓰는 순간 그냥 늪에 빠져버리는 거죠. 절대로 이런 걸 쓰면 안 되고 우리가 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죄로 인해 여러분 벌거벗겨진 존재예요. 겉옷을 잃어버린 존재, 벌거벗겨진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로 인해 정말 이 겉옷까지 잃어버리고 이 벌거벗겨진 우리에게 가죽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한테 입혀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게 된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비참함을 덮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존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추위에 떨지 않도록, 영적 추위에 얼어 죽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영적 겉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도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27절 맨 끝에 보면, 근데 만약에 그가 채권자 같이 하고 그 이자를 막 위협하면서 막 받아내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그 채무자가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 울부짖는 거 외에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게 됩니다. 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그럼 가난한 채무자가 이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조차도 여러분 갚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에게 과도한 그 이자를 요구하고 원금을 갚을 것을 요구하게 되면 이 사람은 갚을 능력이 없는데 계속 요구하고 위협하게 되면 이 채무자는 그냥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 스스로 죽든지 아니면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든지 하늘의 도움을 구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지 자체가 없어. 누가 내 대신 이 이자를 누가 갚아주겠어요? 다 자기 중심적인 존재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은 정당한 그 돈을 빌려서 정당하게 이자를 갚는 게 아니야. 지금 이거는 채권자처럼 부당하게 악하게 지금 이 사람을 착취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잖아요. 억울한데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고 그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내가 들을 것이다. 내가 그 가난한 자, 억울한 자, 원통한 자의 그 고통을 듣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는 자비로운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압제당하는 자들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고 압제당하는 자들의 보수자, 즉 보복자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그럼 내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겠다는 말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 가난한 자 입장에서는 자비로운 여호와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만 반대로 그 하는 채권자, 닥달하는 그 채권자에게는 심판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듣는다는 얘기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변호인이 되어주실 거고 그 채권자들에게 보복하는 보복자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채무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비참함을, 그 고통에서 그를 건져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비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 가난한 자는 아까 말했죠. 내 백성. 하나님을 믿는 언약 백성인 거예요. 그 언약 백성을 한 명도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를 고통에서 건져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법적인 계약 관계, 어떻게 보면 어쨌든 이 가난한 자는 그 채권자하고 계약을 맺은 건 맞거든요. 뭐 부당하지만 억울하지만 계약을 맺은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법적 계약 관계보다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자비, 자기의 사랑이라는 자기 속성에 더 매이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속성을 거스르지 않고 자비라는 자기의 그 속성에 매여서 그 자비를 실천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하나님은 여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법적 계약이, 법적 관계가 올바르고 합법적이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이거는 불법적이고 이거는 형제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 이 복음의 정수를 여러분 담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것은 죄짐 때문에 탄식하는 우리 죄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그 죄의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 자기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율법의 정죄와 심판 아래 있는 자요. 그런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고 고발하고 정죄하는데,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잊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법정에서 우리의 완벽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여러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결정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존재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자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받은 자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가난하고 연약한 이웃에게 우리는 특별한 관심을 우리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 우리는 이 자비를 실천해야 됩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소외된 자가 없도록, 누구도 무시당하거나 누구도 여러분 외롭게 혼자 있지 않도록 우리는 먼저 다가가야 되고, 사랑을 실천하고 위로하고, 여러분 먼저 내가 때로는 다가가기 힘들 때도 많잖아요. 근데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먼저 한번 하고, 일부러 반응이 없다 하더라도 먼저 다가가서 먼저 한마디라도 더 안부를 묻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온다면 더 환영하고 환대하고 이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를 받은 자이면서도 우리가 이 가난한 자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범법자로 책망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여러분, 이게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은근히 가난한 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이런 태도를 갖는다. 그러나 반대로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않느냐. 그런데도 교회 안에서 우리는 부자들, 뭔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들, 뭔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더 그들을 높이고 마음을 쏟고, 낮은 자, 가난한 자, 약한 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은근히 무시하는 이런 태도들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않느냐. 그들은 비방하는 자고 착취하는 자고 억압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자인데 오히려 그들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가난한 자는 업신여기는 이런 이게 잘못된 이중적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네. 가난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이렇게 한다면 죄를 짓는 것이고 율법이 범법자, 율법을 어긴 자로 정죄할 것이다. 율법의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 우리는 모두 과거에 영적 파산자였습니다. 그것도 마저 전당 잡힌 그런 자, 영적 추위 속에 죽어가던 자, 그게 여러분 우리였어요. 우리는 이자를 갚을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우리는 원금도 갚을 능력이 없는 자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된 겁니다. 영적 부유한 자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것도 요구하지 않으시고 그냥 영적 파산자인 우리의 빚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모든 배상의 의무를 다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이자 갚아야 될 영적 추위에 떨어야 될 거기로부터 우리는 건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교회 안팎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지체들을 향해서 우리도 이제는 채권자같이 군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채권자의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 자꾸 요구하고 그 채권자의 마음을 품고 채권자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보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지체들을 대할 때 우월감을 느끼거나 또 채권자처럼 군림하면서 그들을 업신여기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교회 안팎에서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 차가운 밤을 겉옷도 없이 차가운 그 어둠에서 고통받는 자, 그 추위에서 떨고 외로움에 떨고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들의 겉옷을 우리는 돌려주어야 됩니다. 그들이 그 추위를 견딜 수 있도록 그들이 그 영적인 추위에서 건짐을 받고 죄와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그 역할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전도합시다. 우리 열심히 우리 전도했으면 좋겠고 또한 우리가 그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볼 때 우리 열심히 섬겼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것을 내어줄 때만 그들의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내 것을 내어주지 않고 내가 그들에게 내가 내 것을 안 내어주면서 그냥 마음으로만 내가 너를 돕겠다 이러면 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물질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노동력으로, 우리의 모든 수고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이웃을 정말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